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느새 한 주간의 마지막 또 일을 하게 되는 금요일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라, 멀리하고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유대 지경으로 돌아오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을 다시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들로부터 또 하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예수님께 또다시 한번 공경에 빠뜨릴 그런 빌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을 남겨놓고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이를 조심하라고 일러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아주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르침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과 같은 땅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참된 고백을 가능케 한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땅의 가르침은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누룩이 되어 한껏 영혼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주님이 이런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반죽을 부풀립니다. 별거 아닌 듯 보이는 누룩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실제의 내용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내용과 중심을 보게 하지 않고 겉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용을 위해 형식이 주어진 것인데 형식을 더 화려하게 할 뿐 그 내용은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룩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부풀어 올라서 크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보여줘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부풀어 오른 마치 안개와 같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뿌옇게 만드는 그런 짙은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멀리해야 한다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좋은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모든 내게 오는 가르침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책이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나쁜 것은 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보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쁜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유익하지 않으면 조금씩 또 조금씩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하다 보면 가까이 할 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법이죠. 내가 멀리해야 할 누룩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과 같은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만약 사업을 한다면 한 번의 기회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룩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누룩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내가 멀리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지 또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은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늘 언제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루의 첫 번째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과 비교되는 하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가르침과 하늘의 가르침의 가장 큰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땅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명확하게 알게 하는 그런 지혜들을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 아버지의 계시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지 않고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지혜를 갖게 되니 세상의 일들도 분별하는 그런 명확한 지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전달받고 또 그 중에서 유익한 것을 분별해 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지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지식이라면 그것이 하늘의 가르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성숙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
알아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신앙이 점점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동행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한 지금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방향으로 그 신앙이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져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좋은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유익한 거는 맞기는 맞지만, 많은 사역을 겉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좋은 신앙의 증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영혼의 안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내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또 차근차근 쌓여져 갈 때 그것이 좋은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신앙 생활만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래는 같은 것인데, 만약 그것이 결이 좀 달라진다면 나의 신앙 생활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성숙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 또 귀한 말씀 묵상, 또 귀한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더 깊게 고백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누룩과 같은 가르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하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해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오늘 본문을 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또 이것에 반해서 이 오늘의 이 마지막 구절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대부분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듯 베드로 한 명, 또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어 왔듯 개신교에서 말하듯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관점을 또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주석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그 비밀과 복음이, 또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가톨릭이 말하듯 베드로 한 사람 위에서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그런 좁은 의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이 본문을 달리 해석하는 다른 주석들 중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즉 모든 사도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들에게 부여된 복음 전도자의 역할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도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면 이 부르심과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성도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도의 그 임무와 사명, 그것에 가진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푼다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서 맨다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 전해진 은혜와 심판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풀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또 심판의 그 말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복음을 미리 받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풀어주듯 그렇게 은혜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메어주시듯 이렇게 심판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요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베드로 한 사람에 의해서 천국의 문이 딱 붙잡혀 있어서 그의 고백만으로만, 그 사람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맡겨진 임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를 전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이 사명과 임무가 미리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주간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땅의 가르침과 하늘의 가르침 사이에서 땅의 가르침은 멀리하고 하늘의 가르침은 가까이 하므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또한 그렇게 하늘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은혜를 풀고 심판을 매는 그 따뜻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땅의 가르침과 하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습니다. 누룩과 같은 보기 좋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땅의 가르침을 볼 때마다 그것을 멀리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청지기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하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며 날마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할 것을 멀리함으로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음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이 주에 일하는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차분히 침착히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잘 분별하며 선택하여서 주체적으로 성도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